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저기 지금 몇 1절이 아니고 그럼 저기 어디를 이게 15장을 한 거구나. 자, 원래는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답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아니 밑으로 내려보세요. 제목 밑으로. 그 밑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네. 자, 3절은 나와 있으니까 자, 됐습니다. 줘보세요. 자, 줘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됐다고 합시다.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될까요? 수도가 뭔지는 알죠? 물 나오는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땅이 더 넓다고? 북한이 더 넓지 않나? 땅은? 면적은? 북한이 더 넓다는데? 자, 왜 서울로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니까. 살던 거지. 북한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서울로 정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통일을 하면 남북한의 사람들을 다 통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도를 정할 때 그냥 쉽게 서울로 합시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통일과 되는 수도를 서울로 정하는 그 순간에 북한 사람들은 마음이 다칠 수 있죠. 만약에 통일을 해서 평양을 수도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 어디로 해야 될까? 네? 선거를 또 해야 돼요? 철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철원은 우리나라도 있고 북한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 성경 퀴즈.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죠? 12개 지파. 요거는 퀴즈가 아니에요. 다윗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이건 모르네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어느 지파? 유다 지파. 12개의 지파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윗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주일학교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주일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는구나. 이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 것처럼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데, 저도 주일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근데 사울이, 우리가 새벽 역대상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도 셋이나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왔냐 하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디서 왕이 되냐 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어디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떤 수도, 지금이야 뭐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지요? 대전. 지금은 대전광역시가 떨어져 있지만 전에는 충청남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커요? 대전이 제일 컸죠. 안 그래요? 몰라요? 예산이 더 커요? 대전이 더 커요. 표정이라도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끄덕이고 아는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대전이 제일 커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러면 또 이거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한 밀양 정도, 부산 정도에서 경주 정도에서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돼요? 헤브론에 있으면 그러면 저기 북쪽에 있는 단 지파나 또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 꽤 셌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선거하면 이번에 보면 동서가 쫙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각 지파별로의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고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민하다가 어디를 수도로 정하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200년 동안이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워낙 거기가 난공불락이에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거기를 정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는데도 유다 지파에 속해서 그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그 예루살렘을 자기 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주 난이도 높은 성경 문제 요거 맞추면 끝나고 1,000원 드리세요. 아는 분들은 정답을 했어요. 손 들고 정답. 그렇게 요한호 장로님 한번 도전을 성경 키죠. 정답을 외치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을까요? 에? 정답이라고 외치세요. 정답. 땡이.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어떤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모님도 땡.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좀 읽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될 텐데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읽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어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그때는 여부스 성이었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볼 때는 여기가 딱 수도로 좋은 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유다 땅은 아니잖아요. 여부스 족속의 땅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정했으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유다 지파의 영향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은 안 돼요. 그런데 또 다윗이 저 멀리 세겜이나 이런 데 그 수도를 정했으면 유다 족속이, 같은 자기 유다 족속이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나 워낙 난공불락인, 한번 정복하면 수도로 좋은 곳이 웬만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정복당하지 않는 곳, 그 성이 무슨 성이라고요? 여부스 족속의 성, 여부스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정복을 해요. 2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0년 만에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무엇으로?
내자 무슨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조금 밑에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동서로 봐도 그렇고 남북으로 봐도 그렇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동합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사울 때에는 우리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왕이 거기에 있으니까, 수도가 거기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정치의 중심뿐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로 다윗이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지금 법궤가 머물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지금 3절에 보면 한 번도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통치자들마다 대통령마다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가, 어떤 사람은 무엇이 요즘 요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가 통치 이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두고 싶은 거예요. 예배 중심의 나라를 다윗은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축들을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예배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도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누구?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고넬료에게 있어서 온 집안은 가족과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과 또 고넬료와 함께 생활을 했던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란 말이죠. 고넬료는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 좀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하인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몇 명? 10명. 그 10명을 주일날 예배 드리게끔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지. 예배 드리는 날 일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시키지. 예배 드리는 주일날은 오늘은 쉬세요. 여러분, 오늘은 쉬어. 일하지 마. 오늘은 일하지 않는 대신에 나랑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땡 뺏어 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시원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하인 종이라면 일하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서 놀게 하는 거랑 일하게 하는 거랑 고넬료한테는 무엇이 유익입니까? 일 시키는 게 유익이죠. 밭에 가서 깻잎이라도 한 장 더 따게 하면 얼마나 자기한테 유익하겠어요. 그걸 고넬료가 내려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곧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전에는 나만 예쁜 옷 입고 잘 꾸며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고넬료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유하고 종용하고 또 이끌고. 제가 그 전에 부목으로 있던 교회 목사님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조카들을, 시골에 있는 조카들을 다 대전으로 불렀다고. 자기가 밥해 먹여가면서 고등학교 보냈다고. 조건은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했단 말이죠. 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른쪽 귀로 들었어요? 집에 가면서 다 잊어먹었어. 아니, 그 내용을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까? 이것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나 적용이 없었던 거죠. 아멘 하지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한 나라를 통치했다고요. 한 나라를 통치한 것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해라, 또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10번 드렸으면 10번만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죠. 예배를 1000번 드렸는데 변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코도 기억 안 하는 예배입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예배예요? 기억하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 감리교 중에 서울에 구매교회라고 김학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를 갔더니 깜짝 놀란 게 교회가 커요.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큽니다. 갔더니 헬스장이 있네. 헬스장이 돈 내고 하는 헬스장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헬스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헬스를 많이 하겠죠. 그 교회에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앞서가는 교회인지 오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뭐가 있냐면 반려견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반려견실이 뭐예요? 반려견이 뭐예요? 강아지 봐주는 공간이 있다고. 강아지 봐주는 공간이. 자,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1인 가족 시대랍니다. 혼자 살아. 혼자 사는 우리 양창수 권사님, 혼자 산다고 혼자 살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근데 낮에는 일 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늘 강아지가 집에서 어떻게 혼자 있어. 그러니까 강아지를 볼 때마다 늘 어떻게 불쌍하고 애처로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 됐어. 주일날도 안녕, 교회 갔다 올게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얘가 또 주일날도 하루 종일 가서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혼자 있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갈등이 드냐면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은 얘랑 같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교회를 안 오네. 강아지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라. 고양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교회가 워낙 큽니다. 큰 교회에 애견센터 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 것처럼 강아지 선생님이 있네. 그래가지고 공간을 하나 마련해주고 그 강아지 선생님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선생님이 11시에 아이들 봐주는 것처럼 그 교회는 누구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봐주는 사람입니다. 강아지 봐주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리도 오고 몽실이도 오고. 자, 주인은 그러면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가니까 이 강아지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김 집사님 강아지, 이 집사님 강아지, 박 집사님 강아지 같이 와서 잘 노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돕는 겁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배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두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 이거 아닌데 그 밑에 내리면 이거예요? 아니 그 제목 밑으로 내리면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 내려보세요. 더. 제가 볼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아니 어디까지 내려갔지? 자, 법궤를 옮겨 옴에 있어서 다윗이
법궤 가져옵시다. 왕이니까 가져오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 지휘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예배 중심의 국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뭘 좋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셔? 응? 아니, 예배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기럇 여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물어요. 지휘관들에게 의견을 물어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있고 의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될 것은 이거는 상의하면 안 돼요.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킬까요 말까요? 안식일을 지키자는 의견이 있습니까? 지키지 말라는 의견이 있습니까? 이거는 의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 이거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라. 법궤를 옮겨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 예배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참 좋은 거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휘관들에게, 먼저 군대 지휘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을 모읍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좀 되겠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성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자, 아리랑 백화점,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골로 이사가를 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고윤남 권사님이 사는 그 국제수영장 있죠?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에? 왜 아리랑 백화점이에요? 에? 누가 가까워요? 누가 가까워? 우리 집이. 고윤남 권사님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저기 단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 수도까지 예루살렘으로 했는데 법궤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겨? 북쪽에 있어야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리랑 백화점에 있어야지. 왜? 가까우니까. 지금 요한호 장님 막 이렇게 보시네, 웃는다고. 자 봐봐요. 자 봐봐요. 각 지파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여러분, 다윗도 왕이잖아요. 그냥 왕의 권한으로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지휘관들에게 묻고 백성들에게 묻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자기의 것을,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도 그렇게 합시다.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도 그렇게 합시다. 자기의 불편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고난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 자기의 불편함을 내려놓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안양백화점으로 와야죠. 이거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군사님, 그렇죠?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건지, 자, 뭐라고 그러냐면 국제 수영장으로 가면 여기 가까운 사람들 다 떨어져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지. 거기 가서 다 수영장도 있으니까 수영장에 하루에 수백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단 지파 사람들도, 저 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파 유다 지파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이 일을 좋게 여기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해요. 단지 내가 불편한 거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다져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서로 지파들이 안 된다. 우리 지파 가까운 곳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사는 곳으로, 가까이 있는 곳으로 법궤를 옮겨야 된다. 서로 그랬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와해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의 중심지가 안 되니까.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때 북쪽 사람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가까운 곳에 세겜에다가 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서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가 됩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했던 이 모습, 그리고 그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여겼던 12지파이,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의 큰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법궤를 옮깁니다. 8절이 있나요? 한번 내려보실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법궤가 기럇 여인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기쁨이고 감사고 축제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추고 너무나 기쁘니까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옮겨오는 가운데 뜻밖의 사건이 생기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법궤를 옮겨오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우사가 소가 수레를 끌다가 막 이렇게 날뛰니까 법궤가 이렇게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떨어지게 만졌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니 뭐 한 사람 죽는 거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법궤 옮기는 것을 강행했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책임자가 죽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멈춥니다. 스톱. 여러분 중요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다른 사람의 핑계로, 왜 길을 잘 닦지 않았어, 왜 훈련된 소를 가져오지 않았어, 왜 그 술의 바퀴를 잘 보지 않았어, 왜 돌을 캐내지 않았어,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찾습니다. 얼마 동안 찾느냐? 석 달을 찾습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기, 예루살렘으로 오던 법궤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단 멈추고 가까이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뒀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레위인들과 찾겠죠. 무엇이 문제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있냐면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런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본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올렸단 말이죠.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겼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멈춥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근위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체면이 얼마나 구겨집니까? 그래서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서 법궤를 옮기지 않았단 말이죠. 멈췄습니다. 되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몇 달을 되돌아봤다고 찾았다고요? 석 달을, 약 100일 동안을 찾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추고 되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치자들도 이거를 놓치는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가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작은 잘못을 발견했을 때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놓쳤는지. 역대상 15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대상 1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제대로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멈추고 되돌아보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고 되돌아보아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궤를 옮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멈추고 되돌아보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듣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이게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서 적용함으로 삶이 변화될 때,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더불어 의논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어요. 의논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양백하심으로 돼요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아리랑 백화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나의 편리함은 내려놔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멈추고 되돌아 보아 회개하고 다시.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세상 일이든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멈추고 되돌아보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